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곧 오늘날의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세 번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세워졌었던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어린 교회였어요. 그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과 사도를 본받아가면서 쑥쑥 잘 성장해가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어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 저들이 말세의 참 성도다라고 교회의 본으로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어린 교회였었지만은 믿음으로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수지 방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지 방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중심으로, 겸손한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중심으로 주님을 본받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쑥쑥 잘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 중에서도 참 교회들 중에서 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지만은 더욱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기쁨이 컸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워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것,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첫째로 헛된 수고가 있어요. 무슨 수고요?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뭘 하였을 때? 수고하였을 때.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처럼 수고는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상급이 없는 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수고, 그게 헛된 수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복된 수고가 또 있어요. 헛되지 않은 수고, 사라지지 않는 열매가 있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쌓여가는 수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비유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다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수고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이르게 돼요. 바로 그때 모래 위의 집은요 크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수고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다 사라져 버려요. 수고는 했는데 헛된 수고인 겁니다. 반대로요,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수고인 겁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여가는 수고, 복된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그때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이룬 것,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거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순종한 것만 주 앞에서 기억이 되고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남는 수고, 복된 수고 하십시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하는 이 모든 것 다 주의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는 수고하십시다. 복된 수고하십시다. 말씀 순종하는 수고, 또 주 안에서 수고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상급으로 쌓여가는 그러한 수고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복된 수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괴로움을 말하고요. 능욕은요,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었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수고에는요, 항상 이러한 고난과 능욕이 따릅니다. 또 많은 싸움이 있어요. 말싸움, 칼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려 하면은 심한 반대와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상현동 일대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 우리 수지방주교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열심을 내세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요, 반대와 방해가 있죠. 능욕을 당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쫓겨나시기도 하고, 복음 증거하시다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또 뭐라 하기도 하시고,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야 뭐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은요, 성도님들이 다 기쁘게 잘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은 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18년 이제 올해 들어서 23년이 되면서 18년째 목회를 하는데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족분이었어요. 주머니에 칼을 차고서 찌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가신 분이 계셨었고요. 12시가 넘은 시간에 목사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서 덩치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또 폭언과 폭력을 행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불 지르겠다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킨 적도 있었고요. 거짓과 모함하는 일, 또 작당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 등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고난이 있었어요. 능욕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복된 수고였었던 거죠. 복음을 위하는 동안에 고난과 능력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지만 이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복된 열매를 보고요, 또 주 앞에서도 상급이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3절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였는지를 전해주는데요. 3가지 마음으로 수고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수고를 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복음의 수고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러한 중심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함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종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간사함과 부정 그리고 속임수가 그렇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죄, 회개, 헌신, 또 동정녀 탄생, 십자가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말하면요 불편해하세요. 미련하게 여깁니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전하지 않는 거죠. 대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감성을 자극하고 위로와 용기, 힐링을 주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할로윈 축제하다가 큰 사고가 있었었죠. 할로윈 축제가 뭐죠? 귀신 불러다 놓고 술 먹고 잔치하는 겁니다. 죄예요.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은요, 죄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를 외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위로의 말, 용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요? 주의 교회가. 그게 바로 아첨하는 말인 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늘 평화만 말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종의 특징들이에요.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종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죠. 또 높은 직함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종의 특징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의 종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복음의 수고를 했었던 겁니다.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 복된 수고인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를 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바울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모라고 하면은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갓난아기의 엄마, 젖먹이의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유모는 젖먹이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희생하죠. 다 희생합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뭐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나를 섬기라가 아니라 유모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섬겼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사가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그리고 또 그 성도님이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잘 자라면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예쁜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서 기쁜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젖먹이 엄마가 아기를 기름같이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요,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마음으로 수고했었습니다.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유모와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는 둘 다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 성격과 역할에 있어서 약간 다르죠. 엄마는요, 유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 주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바르게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요, 교회를 유모와 같이 다 희생하여서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버릇없이 내버려둔 것은 아니에요. 울면은 젖병 물려주고 달래주고 그냥 다 받아주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하도록 훈련도 해 주었었던 거예요. 방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받아줍니다. 잘못하면 혼내요. 바이블데이 때 우리 이은재 집사님 보셨죠? 연기하시는 거. 방주교에서는요, 젖병신앙 없습니다. 삐지고 돌아지고 시험 들고 혼나는 것뿐이에요. 양육받고 바르게 훈련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라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을 싸워가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또 유모가 갓난아기를 위하는 그런 전적인 사랑,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며 길러섰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헛되지 않았다, 아주 복된 수고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23년도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새해에 복음을 위한 수고, 헛되지 않은 수고 하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수고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남는 수고 하십시다. 구미오리 하십시다. 1인 1도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오리 1인 1도 아멘 아멘. 시작. 구미오리 1인 1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